오래간만에 우리 정대성 목사님 모시고 이제 그 풀리 이제 집회를 가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기뻐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 뉴라이프 어소시에이션에서 큰 역할을 하시고 콜로라도 지역에서도 큰 역할을 하시며 앞으로는 또 전 세계를 상대로 큰 역할을 하실 목사님이신데 그 일을 하시기 그 시작을 우리 북가주 뉴라이프 선교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셔서 말씀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셨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설명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고 산호세 지역에서도 또 잘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또 알려져 있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우리는 너무 가깝게 지내다가 보니까 인터내셔널한 그 목사님인 줄 몰라요 우리가. 근데 정말로 귀한 목사님 우리가 모시고 단 한순간도 그 웨이스트하지 마시고 마음의 그 문 여시고 초점 맞추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그럼 정대성 목사님 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인도하면서도 함께 나눴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아주 괴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도 꼭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올해 은퇴하게 돼서 못하게 됐습니다. 교회 표어인데요. 자기가 교회 표어를 만들었는데 자기네 교회 올해 목표가 오버하지 말자였대요. 그 멋있을 것 같아요. 오버하지 말자. 근데 오늘 왜 이 말로 시작하냐면 우리 약간 박영빈 목사님께서 약간 오버하셔서 인터내셔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귀한 북가주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너무 큰 영광이고 It's a big honor for me.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너무 기쁨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늘 설교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목사님들 설교는 많이 듣습니다. 지난 2주 동안도 우리 샘유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왜 마지막 시대에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많이 도전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이제 덧입어서 예수를 알리는 일에 있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앞으로 4번에 걸쳐서 I want to touch base, 뭔가 좀 근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크게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파운데이션이 견고하지 않으면 뛰어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 우리 북가주 뉴라이프가 새로운 마음가짐과 우리 박 목사님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뭔가 정말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쉐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나는 그럼 북가주 우리 뉴라이프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다루어야 될까? 저는 뭔가 더 근본을 좀 견고히 하는, 파운데이션을 좀 더 견고히 하는 믿음에 관한 교훈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뛰어가는 그 걸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까만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볼까요? 까맣게 보이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죠. 저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할 때 믿음이 마치 안경과도 같은데 우리가 그 믿음의 안경을 쓰면 what happened?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내 인생을, 교회를,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4번의 모임 함께 걸어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의 방황을 뒤로 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이죠.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는 출애굽의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건 이후에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는가? What has started in Exodus? 이집트에서 시작한 것이 How does it accomplished? 완성될 것이냐? Perfected in Canaan. 가나안에서 어떻게 perfection이 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구약에는 두 가지 아주 독특한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Spirituality of Exodus. 그리고 하나는 가나안의 영성입니다. Spirituality in Canaan. 자, 출애굽의 영성이 있고 가나안의 영성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은 무능함을 느꼈어요. 무능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더불어서 이제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 때 모세가 어떻게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라. 이게 출애굽의 영성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영성 가운데 중요한 의미는 그들이 아무것도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다만 그들은 뭘 해야 되죠? 가만히 서서 Be still and see what God will do for you.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나안에 들어오면 그 영성의 줄기가 살짝 이제 발전이 됩니다.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 여러분, 요 아주 민감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아주 이 민감한 차이. 출애굽의 영성은 뭐였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라.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그래요. He promises, I'll give you the land. 근데 어떤 땅을 주시나요? 어떤 땅?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에요. 밟는 땅. 우리가 사실 이 여호수아를 열어가면서 또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홀리 월에 관한 개념이에요. 한국에서 늘 선정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자극하는 이 formal Christian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독교 집안에서 잘 자랐지만 완전히 기독교와는 담을 쌓고 또 기독교를 많이 까는 김용옥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이건 중동의 깡패 하나님이다. 아니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와서 그걸 남의 땅을 가로차는 게 그게 How can we say this is a good God? 어떻게 좋은 하나님일 수 있느냐? 굉장히 선정적이고 마음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심으로 남의 떡을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전쟁이 아닙니다. 구약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전쟁들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일상의 삶의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성전은 홀리 워, 이 거룩한 전쟁은
몇 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었는가? 애굽에서 종살이 해야만 했던 이유를 창세기 1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에 돌아오기까지 4대를 기다리셨대요. 그럼 why? 왜 하나님은 그 4대를 기다리셨는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He waited.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다려 주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in his fullness time,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모형이에요. 모형. 여러분, 출애굽의 영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시면서 출애굽의 영성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다만 일어났던 일은 어떤 일이었죠? 어린 양이 죽어 그 집 문함에 피에 발라졌을 때 그 피에 보호함에 입은 모든 그 집에 no matter who they are,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By grace and grace alone.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로 받는 구원의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어린 양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마치 어린 양이 죽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여호수아는 그냥 우리가 막 읽어내는 책이 아니에요. 출애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면 여호수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이 히브리적 표현으로의 예수예요. How fitting this is.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을 교훈하는 중에 여호수아만큼 우리에게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교훈을 제시하는 책은 없어요. 이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How then shall they live?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가나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걸 한번 다뤄보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일방적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가?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60년대, 70년대를 한국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그러고 보면 우리 어머니들은 다 철학자고 다 인생에 달관된 도사들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도사였던 것 같아요. 늘 저를 앉혀놓고 티네이저 때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늘 얘기하셨어요. 물론 그때 저희 어머니는 what she meant was do not ask beyond your means. 너 비싼 거 친구들 거 보고 사달라고 그러지 마. 그거는 황새들이 하는 일이야. 우리 가랑이 찢어진다. 그게 뭐죠? 이게 나오면 수준이 꽤 높은 거예요. 네 꼬라지를 할라 이거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곱씹어 보면 그렇지. 세상 속에서 나의 자리를 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자리를 안다는 것, 하나님의 기대감이 무엇인 걸 아는 것, 주변의 세상이 나에게 뭘 기대하는 걸 아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게 그 교훈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요거를 이제 세 가지로 풀어갈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 인생의 한계를 알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Limitation. 우리는 한계가 있다. 자, 무슨 뜻인지 한번 풀어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를 하나 대라면 저는 인생의 때를 아는 것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샘류 목사님의 그 내용 중에 정말 기대하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을 떠났던 그 친구들을, 가족들을 소개하는 장면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2주에 걸쳐서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모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지어는 모세에게도 그의 인생에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의 인생에 때가 있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이거를 막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때로는 곱씹어야 되고요, 한참 regurgitate, 반추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모세가 죽을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라는 단어의 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앙스가 우리에게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죠. 자, 이제 모세 죽었다. 이제 때가 됐어. 너희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가? 예, 맞습니다. 모세에게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굳이 여러분에게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 인생에 대해서.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려는 건 모세의 제한된 생명의 한계,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교훈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때가 있다는 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 Life with limits. Life with limits.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한계는요, 요단 강변까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요단 강변까지 인도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뉴라이프 콜로라도, 북가주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우리 교회에도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한계가 있고 물질의 한계가 있고 건강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있다고 영원히 있는 것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영원히 건강한 거 아니고요. 살아있다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직도 건강이 있고 얼마간의 다소간의 물질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시간이 있다면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때인 것을 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도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만 해도 저희 교회 73년생의 아주 젊은 자매가 전이된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캄보디아 선교 돌아오자마자 그 주일에 자매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함께 주일 예배 후에 신방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때 그 자매가 그러더군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나면 목사님하고 또 이 교회하고 같이 단기 선교도 가고 다 하고 싶어요. 캄보디아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갔어요. 미루어 두고 그게 막연히 내일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시간들이 지난 금요일로 끝났어요. 사람은 사실 건강을 잃어버려 죽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7장의 신명기 마지막 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모세는 건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신 거예요. 것.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그의 인생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거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로 육체의 혹독한 질병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울은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잘 되자고 병 고쳐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여러분 이 세상에 바울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 그 질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질병으로 죽지 않고 그의 때가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순교라는 위대한 과정을 통해서 불러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땅을 떠날 건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했을 때 떠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언제 사라지냐? 하나님의 시간이 다했을 때. 인간이 있냐 없냐? 저는 우리 교회에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뉴라이프 콜로라도를 섬겼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 누구의 그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때만큼 이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바울의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you know where they are? 없어요. 자기의 불러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하고 가면 그만인 거예요. 무슨 뜻인가?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한계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가정의 일들이 있고 세상의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십시오. 우리는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을 온전히 다 정복하는 일 또한 여호수아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일은 먼 훗날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과 저는 뭘 하면 됩니까?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의 성경 말씀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을 이제 더 이상 건강을, 나이를, 상황을 핑계로 해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감당하고 이 하나님의 한계를 이해할 때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삶의 내용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저는 여러분이 깨닫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사는 것,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 시간에 한계가 있었음을, 모세의 인생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여호수아의 인생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 Why? Why am I still here?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만큼의 물질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뉴라이프 교회의 지체가 되어 또 2024년도를 함께 걷게 하셨는가? Ask whys to God. 하나님께 이 why의 질문들을 던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의 한계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것이 비록 가나안의 이 정복이 아니라 요단강까지 가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의 생명을 주님 앞에 다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2024년도에 그 한계를 수용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산다는 건 성도의 자신의 주어진 현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 이 세상을 보며 두려움에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늘 기뻐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고 무섭고 두렵고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무엇까지도 다 의심하고 포기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믿음이 늘 나는 기뻐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사이다 솟구치듯이 매일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능한가? 미친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미치지 않았다면 아마 그게 정상일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6절과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6절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라고 명령하셨죠? 강하라, 담대하라. 자,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단순히 명령으로만 받지 말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만일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야, 가나안 정원은 우리의 밥이야. 제가 가서 다 차지할 수 있어. No problem. 그리고 오늘 정말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정말 너무 깊게 잠든 것처럼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고 있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하지 말아야만 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인정해 주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가나안을 앞에 두고 백성들을 돌아보며 심히 무서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인내하라 권면합니다. 잘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인내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두려운 일 투성이요, 또 인내를 요구하는 일 투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저도 30년 제 목회 생활을 다 88년부터 목회를 풀타임으로 전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러고 보니 36 years. 제가 생각해도 많이 했네요. 근데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 36년의 세월 동안 저는 한 번도 두렵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늘 세상이 너무 버거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 말씀이 영향력이 있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자괴감, 월요일 날이 되면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뭘 한 것이지? 라고 스스로 의심했던 날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돼요. 특별히 시편 73편 같은 말씀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아삽의 시, 내 발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아삽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발이 왜 미끄러질 뻔했죠? 아니, 어떻게 안 믿는 저것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아삽은 너무 이상했어요. 세상을 보면서 이것 공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내 발이 미끄러질 것만 같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도가 이 땅에 맞이하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주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쩌면 성도의 삶의 현실인 거예요.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도할 건, 하나님 이런 두려운 일,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두려운 일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have mercy on me.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일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아마 제가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잘 법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돈 잘 법니까? 아직까지 머리에 확 안 들어오셨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잘 법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돈 잘 법니까? 정답은 사람 나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버는 사람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지질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돈을 잘 버냐 못 버냐가 믿음이 있냐 아니냐, 우리가 돈을 잘 번다 할지라도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돈을 못 번 가운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돈을 잘 번다 할지라도 돈을 벌었기에 그것으로 나의 교만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만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겸손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잘 사냐 못 사냐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세상에 대해서 강하라 라고 약속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 포인트는 뭐죠?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인 거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는 거 아니라 그렇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다. 여러분, 이런 안목이 있었던 바울은요, 이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It cannot be compared.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할지라도 My end is guaranteed. 나의 끝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걷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코가 석자 빠져 스스로를 자괴감으로 내 발이 미끄러질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성도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두려운 일이 없다, 어려운 일이 없다,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한다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게 믿음이냐 없냐, 질병에 걸려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고요, 가난에 신음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에도 나의 지금 어려움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이해가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비관하거나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세상에 아무리 높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함몰시킬 수 없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유.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자유를 누려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내가 그 임재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약속되어지고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대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거를 책임감으로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이 사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며 내가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이 포커스를 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포커스는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더 큰 능력을 가지라가 아니에요. 더 큰 능력이 너에게 필요하다. 네가 더 큰 능력을 가지면, 세상적인 명예를 가지고 세상적인 물질을 가지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And I have a good news for you.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 그 성령의 끊임없는 간구하심과 중보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이 교회를 향하여 꿈을 꿀 때도 여러분의 한계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무 어려워 보일 때, 여러분이 혹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막힐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시면요, 왜 막으실까요? 새 길을 열어주시려고, 새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혹 여러분 가운데 2024년도를 시작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풀리는 일이 없는가,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wait for the Lord.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그분이 48년생이니까 벌써 76. 근데 제가 요즘 그분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시즌되고 이제 인생을 살아내신 분이 성경을 풀어가면서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은 90%가 버텨내고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게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사는 것. 어떻게 버팁니까? 내 힘으로 버팁니까? 아니에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마음에 있고 견뎌내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사는 것.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풀어드릴게요. 자, 7절에서 8절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형통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라고 교훈할 때 무슨 교훈을 주시죠?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형통하겠다. 목사님, 그런데 제 삶을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저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아직도 좀 풀리지 않고 꼬이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형통이 뭔가요? 여러분, 형통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성공한다, 평탄하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저는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도대체 성도가 성공한다는 게 뭔가? 성공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성공을 추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성공한다, 형통한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 성공과 형통에 관한 말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스크랩을 많이 해놓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제가 스크랩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성공이라는 건 바람에 흔들리는 이삭의 물결처럼 굽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릴케라는 시인이 말했어요.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요? 성공은 과정이래요. 굽혀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성공하는 거래요. 또 하나,
성공이란 무엇인가? 먼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흥미를 가져야 하며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목적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나는 성공이다. 이건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영국의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대처 수상이 했던 말이에요. 이것도 성공을 백만장자가 됐습니다라는 어떤 quantitative 그 수치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인생의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더군요. 성공이란 세상이 자기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 성공이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성공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앞에는 언덕이 있고 냇물도 있고 진흙도 있다. 걷기 좋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먼 곳을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순항할 수만은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이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니체가 한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다는 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명예나 물질적인 소유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딱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37장부터 38장은 유다 얘기니까 슬쩍 건너뛰면서 한번 창세기 마지막 부분까지 요셉의 인생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십시오. 놀랍게도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할 건 형들에게 어큐즈를 당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형통이란 단어로 요셉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지켜주고 싶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기를 싫어했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피해서 자신을 지키려 했었던 그가 또 정죄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 창세기 기자는 또 한 번 요셉의 삶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수식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 꿈을 해석함으로 그가 나오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 그러면 와, 이제 드디어 he got it. 성공했구나, 형통했구나 라는 말이 이제는 적당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애굽의 2인자가 된 삶의 요셉의 삶에는 형통하다는 단어는 이제 붙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된 건 그걸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는 그것이 이제 그의 소명이 됐습니다. 그 권력이 소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는 도구가 된 것이지 그것이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언제 성도의 삶에 형통함을 이해하고 있는가? 성도의 삶이 형통하다는 건 when we a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이걸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교통함으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내며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그게 형통한 삶인 거예요. 형통한 삶. 그게 주 안에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중 언어권에 살고 있다는 게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중 언어권에 살아간다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설명하는 현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 생활은 뭐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프레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로고스의 하나님이다. 말씀의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우아하게 미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어를 잘해야죠. 그래야 우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아하게 사시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잘 구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 즉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귀를. 여러분 가운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했더니 별로 안 놀라시던데, 여러분 살 빼는 비결 아시죠? 살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안 먹어야죠. 안 먹으면 살 안 쪄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죠? 단어를 알아야죠. 단어를. 여러분 영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아재 개그 기억하시죠? 잉글리시 900. 여러분 그때 조하유 선생님이 막 잉글리시 900도 80년대인가 막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나오잖아요.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때 이거를 뭐 달달 외운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완전히 쓰러져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경찰 달려더니 Hey, are you okay? How are you? 그랬더니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영어를 우아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1년에 1독은 하시나요? 요즘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시나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어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저는 항상 1년에 성경 5독 페이스로 읽습니다. 5독 페이스를 읽는데요, 제가 제가 어느 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다기보다는 어느 날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도구가 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저를 발견하고 이건 아니다. 그때 제가 엄청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devotional reading, 내가 꼭 일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건 목사에게 일이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양식으로서 먹어야 된 말씀, 저는 항상 사무실에 들어가면 타이머 40분 딱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요? I have a deepest desire that I want to hear Him. 여러분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만큼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답답하게 안 들리냐고요?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여 듣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1학년을 10번 다니면 몇 학년? 1학년을 10번 다니면 몇 학년? 1학년이에요. 10학년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애석하게 돼요. 1년 신앙 첫 해의 경험을 10번 반복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첫 1년의 경험을 10번, 20번, 30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저는 요즘 저희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거 좋습니다. Because they get it now. 이제 제 막내가 이제 30이 다 돼가는데요. She gets it. 제가 말하면 이제 지도 직장 생활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뿌듯해요. 아, 이게 이제 자라서 이게 자라서 이만큼 이해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제가 이 간증 많이 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얘가 아주 어렸을 때 손님들이 가끔 오시면요 용돈을 주는 거예요. 손님들이 왜 한국 분은 그걸 잘하잖아요. 그럼 무려 100불이나 주고 가세요. 아 그럼 3살 4살 된 애들이 뭐 100불이 필요해요. 이것들이 그 당연히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당연히 부모가 가져야죠. 그렇다고 그걸 강압적으로 뺏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우리 딸내미 앞에서 어렸을 때 동전 몇 개 갖고 흔들리시면 아빠 그거 뭐야? 아빠 뭐야? 밭에 동전이야. 앉아. 그렇게 밀당을 하다가 결국 쩔렁쩔렁하는 동전의 소리에 속아서 걔는 100불을 바꿔주고 저는 생색내며 그래 아빠가 져줄게 오늘. 근데 여러분 얘가 4학년이 됐는데도 이러고 저는 했는데 바꿔줬으면 오케이 미국 애들 순수하다까지 이해해 주죠. 중학생이 됐는데 100불 손에 들고 이거 하고 있는데 아빠 바꿔줘요 그러면요 여러분 많이 걱정하셔야 됩니다. 많이 걱정하고요. 이게 18살이라도 넘었는데 이러고 있는데 바꿀게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가 너무 조숙해서 아빠를 불쌍히 여겨서 일부러 바꿔준다. 아니면 얘는 큰일 났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쩔렁거리며 다가옵니다. 세상의 명예. 야, 그까짓 거 믿는 게 뭐가 중요해. 바꿔. 그런데 믿은 지 1년 때도 그거 바꾸고 2년 됐는데도 바꾸고 3년 됐는데도 바꾸고 교회를 10년 다니고 믿음 생활을 10년 했으면서도 나는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일독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10년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살의 경험을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고요? 왜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인간적인 언어들이 튀어나오냐고요?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분명히 한계 있습니다. When is the best time to read and do work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읽는 게 제일 좋냐고요? 지금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오늘 저녁 가서부터 실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을 깨닫고 말귀를 알아듣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영성,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믿음의 현실, 구체적인 성령의 요구하심입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마음에 꼭 새기고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히 세상은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때 더 감사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려고 해요.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거 같이 한번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의 영성, 이제는 내가 발로 밟아야 되는 것, 이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야 되는 것, 내가 세상에서 이제 교회를 10년 다녔기에 내가 10년의 영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혹이라도 나는 한 살의 영성을 10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2024년도가 정말 leap year, 한번 뉴라이프가 뛰어 오르고 여러분의 인생도 뛰어 올라야 될 터인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가며 나의 믿음의 현실을 더 분명히 하며 이제 주님과 함께 뛰는 저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박 목사님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올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선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여러분의 선언입니다.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어를 익히고 정말 두려움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헌신하며 개인적으로 결단한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외쳐볼까요?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힘주심을 체험하기 원하며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형통한 삶인가를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온전하게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흔한 은혜 가운데 이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정말 2024년도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는 복된 한 해가 되고 또 우리 뉴라이프 국가주의 정말 위대한 2024년도가 되어주시도록 주님이